우리는 빨리빨리에 젖어 있죠. 빨리빨리에. 빠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빨리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서서히 이 시기를 보고 기회를 보고 그 시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두른 일은 아니다. 시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우리 불교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스님께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불복장 작법의 전승 보유자이신데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복장의식을 배우시고 또 지금까지 하게 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가끔 저만 의식을 할 적에 그 병법을 하신 스님들이 앞에 병풍을 쳐놓고 병풍 뒤에서 저만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증명 스님이 병풍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피를 하는데, 전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처님 그 얼굴 부위, 몸 부위마다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글씨를 쓰기도 하고 붓을 딱 잡고 관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스님들도 그 저만식에 참석을 했던 스님들도 그 증명 스님이 그 병풍 안에서 무엇을 한지를 몰라요. 병풍에 딱 가려져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의식을 밀교 의식이고 또 복장을 준비하는 것도 밀교 의식에 의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복장을 강의를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냥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전승하기가 좀 그 어려운 것이 복장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스님이 이제 그걸 잘 하셨어요. 스님이 잘 하시는데 시봉을 하다 보니까 스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거예요. 복장의식 자체가 말씀처럼 워낙 은밀하게 행해지고 또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스님들도 진짜 못 접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불복장에 대해서 간단히 불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모신 부처님에게 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그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장에 들어가는 그 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가지씩, 소위 이제 오방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중앙 하면 5가지씩 13가지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장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오곡에서부터 저 끝에는 금강저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오곡 하면은 그래서 보리, 벼, 피, 녹두, 마자, 삼시 이제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보가 들어가거든요. 금, 은, 유리, 진주, 호박.
이렇게 다 5가지씩 들어가요. 이제 오곡이 들어가고 오보가 들어가고 오약이 들어가고 오항이 들어가고 황이 들어가고 5가지 번이 들어가고 뭐 보리수가 들어가고 꽃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13가지 것이 들어가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들어가는 오곡은 우리는 뭐니 해도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 뭐 밥 3끼만 굶으면 다 맞는 물lum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 네. 먹어야 살아.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먹는 거예요. 먹고 배가 뜨뜻하니 뽀르고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용돈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금이나 은이나 유리나 진주나 호박 이게 용돈이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딱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 그 다음에는 건강해야 돼. 약이 있어야 돼. 인삼, 계피, 감초, 아리, 부자 이 5가지가 또 들어가는 것은 건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인품이 필요해요. 인품이 5가지 향, 곽향, 정향, 뭐 침향, 청목향, 유향 이렇게 5가지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품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나와야 돼. 품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품위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사람다웠게 한번 살아보자 하기 위해서 5가지 번이 필요해. 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딱 써서 걸어놓고 거는 것을 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번이 필요한 것은 가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는 성지이다. 외인은 잡된 외인은 출입을 금한다. 해가지고 오색 천을 쳐놓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 옛날에 우리 당산제 지낼 적에도 새끼에다가 뭐 종이 꽂아놨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함부로 하지 말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오색 실로 해가지고 딱 줄을 쳐놓고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이 5가지 꽃이 들어가고 또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셨을 적에 뭐 태어날 적에도 그랬지만은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깨닫기 전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했던 그러한 그 숭고한 자리 아니에요. 길상초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조상경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부드러운 풀로 대신 쓰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띠풀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대신 쓰긴 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처님께서 금강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6년간을 설산해서 정말로 하루에 쌀 한 톨, 보리 한 톨 잡수시고 유지를 했는데 부처님의 그 몸이
얼마나 쇠약하셨는지 우리 고행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했던 그런 몸을 이끌고 보리수나무 밑에 금강보자 바위 위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이 엉덩이도 굉장히 괴이고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근처에 그 풀을 베고 있는 목동이 있어서 그 목동한테 나한테 부드러운 풀 한 다발 정도만 보시를 해달라. 그러니까 목동이 부드러운 풀 한 다발 정도를 보시를 해주니까 그걸 깔고 앉았거든요. 그 풀의 이름이 그 보시를 한 사람이 길상동자라 길상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상초를 딱 깔고 앉아서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큰 결심, 각오를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일산,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양산 같은 거. 이것은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임금 자리를 대신해서 우산 같은 거 이걸 그죠, 들고 있거든요. 예. 우리 이제 옛날 그 인도에서 오래된 그 태화나 그림에 보면은 부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일산을 갖다가 들고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보리수를 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 이제 깨달음 자리까지 원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단계를 올려서 깨달음의 자리까지 이어주는 과정이 복장이더라고요. 또 복장에 보면은 복장을 이게 다섯 오보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섯 병을 색깔별로 만들어요. 120 몇 가지 그것을 다 그 속에다 집어 넣어야 돼. 넣는데 그것을 오보병이라고 하고 오보병을 담는 것을 후령통이라고 그래요. 후령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구멍 후자를 써 사람 같으면은 복장 배 그 오보병 위에가 무공심주하고 사리함이 들어가요. 무공심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수정을 깎아가지고 옛날 구슬처럼 여의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상징으로 해서 하나를 넣고 또 하나 사리하면은 사리를 7가를 내야 되는데 사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부처님 사리를 구해요? 그래서 조상경에 보면은 진주를 사리 대신 써라. 그래서 진주 7개를 거기다 넣어요. 그 안에 다란이를 써서 넣고 다란이 밖에다가 또 열금강 또 8엽계 천원도 또 이제 그 전신사리 보엽진원 원문 그런 걸 써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제 싸서 부처님 속에다가 이 가슴 속에다가 넣어드려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점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복장은 종합예술이에요. 이 복장은 정성과 정성으로 얽혀진 것이에요. 그러니 영험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영험 덩어리예요. 내가 한 예가 있는데 스님이 그 꽃을 따는데 복장에 쓰려고
이제 꽃밭에 가서 좋은 꽃을 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지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좀 꺾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꽃은 좋아. 바로 꼭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스님에게 여기도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어진 것이다고 부처님한테 쓰는 것을 어디 꺾어지는 것을 가져다가 쓰면 되느냐 해가지고 그 꺾어진 꽃은 버렸거든요. 이런 정도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서 부처님 몸속에다가 넣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내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니까 곡식에서부터 돈에서부터 명예에서부터 뭐 품이고 뭐 여기까지 다 내주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반드시 복장은 해야 되는 겁니다. 스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오장육부라고 할 수 있는 불법을 채우는 일뿐만 아니고 어떤 수행자의 어떤 기계를 나타내는 이 가사불사도 오랜 세월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계를 받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가사를 받던 그 순간이 참 의미 있는 그 기억이 오래 남는데요. 불복장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다 손으로 하는데 이렇게 스님께서 손으로 하는 재주가 이렇게 특별히 있으신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 가사불사는 또 어떻게 스님 시작하게 되셨나요? 가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옛날에는 강원회를 가든지 선원회를 가든지 자기 식량을 가지고 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면 학교 가면은 학비를 가지고 가듯이 예. 자기 이제 그렇게 이제 갔는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 가서 부전을 산다든지 공양주를 산다든지 채공을 산다든지 부목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비를 조달을 했거든요. 나는 이제 처음에 가사를 할 적에 스님도 그 사판을 안 했거든. 우리 스님도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학비 대신 가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어. 가사를 해서 가사불사를 하는 데를 가면은 보시가 제법 많이 나와요. 지금 생각하면은 봐봐요.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보시가 얼마나 되겠어요? 꽤 많이 나와. 옷 한 벌 생겨. 잘 먹어. 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학비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조계종에서 가사원에서 그 특허낸 이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시키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각 사찰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적에 가사불사를 해가지고 경제에 충당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사 지으면은 그 보시를 제법 많이 줘야 돼요.
중노동이거든. 가사를 이렇게 쫙 하고 한 일주일 이상 앉아 있으면은 그 젊은 나이에도 이빨이 다 솟아가지고 다 흔들흔들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해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을 적에 이제 마스크죠. 근데 이제 구포라고 그래. 구포. 입을 막는다 해서 입부자 써서 구포를 해서 딱 가리고 이제 침도 안 튀어나오게 하고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사를 짓게 되면은 그 옷을 한 번씩 해줬어요. 정이라고 깨끗한 옷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새 옷을 입고 가사를 짓고 만약에 뭐 화장실이라도 갈 일이 있으면은 옷을 바꿔 입고 갔다가 다시 바꿔 입고 들어와서 바느질을 했죠.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분소이다. 최초의 가사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저 그 사냥꾼에게 옷을 바꿔 입고 다 떨어진 옷을 바꿔 입는 이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가사가 생겨났고 나중에는 분소이 똥걸레 오징걸레 그냥 걸레 조각 이걸 분소이라고 시체 덮었던 거.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사는 처음에는 그런 걸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했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그 가사천을 욕심을 안 내. 내 시체 덮었다고 하는 거, 걸레 조각이라고 하는 거, 요걸 누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다 떨어진 거. 또 그것도 이만큼 쪼개가지고 하는 거, 이거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옷이 하나의 옷, 의상, 옷인데 그 옷 그 자체가 무슨 효염이 있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처님께서도 가사를 수행해가지고 수행자의 길을 걸어서 깨달음을 얻었어. 우리도 이 가사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가사는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도구다. 이것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사를 만들어요. 내가 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부처를 만든다. 부처를 만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온 정성을 쏟아가지고 이 가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 공덕은 그러한 소중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가사에 짓는데 동참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시주를 한 사람이라든지 또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된다. 스님, 지난해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그 25조 대가사가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절대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스님께서는 그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스님들의 그 이제 가사를 많이 했지만은 스님들의 그 다비를 모실 적에 화장을 쫙 하고 나면은 이 천들이 나이롱 천이 돼가지고 그 뼈에가 새카맣새카맣이 묻어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스님 수행을 잘 못해가지고 저렇게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깨끗한 것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옥양목으로 순면으로 물을 들여가지고 그 수의 가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수의 가사라고 그래요. 이걸 물을 들이려고 해도 조금 시간상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가사를 가르쳤던 그 제가 신도들이 있어요. 그 신도들한테 이렇게 가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물들이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실크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좋다. 그 실크를 가지고 와서 가사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 박물관 전시한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수의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덮어야 되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그 가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와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또 가르치고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에 전시했던 가사를 두 팀이 만들어 가지고 합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신도들이 잘해요. 바느질도 이거지 그냥 내가 표현하기를 신이 내린 바느질이라고 그러거든. 이 정도로 잘해요 제가 신도들은. 근데 그래도 내가 가사를 배워가지고 그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신도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전수해 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이 전통의 매기 그 이을 후학이 없다는 말씀이 참 안타깝게 들리는데요. 이 귀한 전통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그 불교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지 스님께서 간절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맥이
잘 전승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신도들이 뭐 명인이 나왔고 명장이 나왔고 전문위원이 나와서 그 사람들로 해서 이어지면 되겠고, 또 스님들 가운데는 저 통도사에 있는 명천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님이 대를 잇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반일도 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는 그렇게 이어질 것 같고, 복장은 지난번에 조계사에서 거기에 전체 스님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원칙은 강의가 아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랬더니 그 맥을 이을 수 있겠더라고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잘 하겠다. 그래서 맥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다행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현대 불자들은 조급함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을 기다려서 재료 하나를 구하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이 한 땀 한 땀 하는 바느질이 오늘날 이렇게 속도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빨리빨리에 젖어 있죠. 빨리빨리에. 빠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빨리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서서히 시기를 보고 기회를 보고 그 시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두르는 일은 아니다. 시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끝으로 BTN 불교TV 시청자들과 우리 불자님들에게 스님의 큰 가르침 한번 주시죠. 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을 비춰봤을 때에 참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게끔 BTN에서 자리를 마련해 줘서 정말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신심을 낼 수 있는 불자들이 나와줬으면 얼마나 다행이겠느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스님, 긴 시간 어떤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스님의 어떤 노력에 참 숭고함까지 느껴지는데요.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 스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고맙습니다.